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로마서 1장 17절에 본문 보니까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 곧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해 줄 자로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의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진실하게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살 수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위대한 부흥사 무디는 예수님을 믿으며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후회함이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이 말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종교는 다 똑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 해교, 조로아스타교, 힌두교 등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은 다 통합하더라도 유일하신 절대자에 대한 신앙에는 절대로 미치지 못합니다. 물론 종교가 같은 것일 수 없듯이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믿음은 엄밀한 의미에서 믿음이 아닙니다. 첫째, 의롭다 함을 얻음. 로마서 3장 22절에 하나님께서부터서 오는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옵니다. 이 의는 믿음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며 사람을 아무 차별하지를 않습니다. 죄 아래 있는 인간, 성경은 인간의 실상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인간관계입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모든 면에서 나무랄 데 없는 것은 사람일지라도 죄인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사람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는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의 문제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인간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의 자비를 거절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우리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은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이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얻게 될 마지막 보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의 한계성. 유대인들은 율법만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게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갈라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행위로 말미암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없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비로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율법만이 지켜서 구원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명령하는 것은 지킴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이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스스로 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 따름입니다. 시편 143편 2절에 오늘날 교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오늘날 목사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목사들이 설교하면서 거창하게 율법 하는데 자기네들이 지키고 있습니까? 목사 자신이 먼저 율법을 안 지켜요. 그렇고 성도들보다 지키라고 자기네들 안 지키면서 율법을 하나도 안 지키고 있습니다. 세습한다든가 그런 것이 하게 돼 있어요. 또 돈을 목사들이 그렇게 많이 교회로 불러내서 돈을 많이 내게 만들어요. 그 율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또 목사들이 월급을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 율법에 그렇게 해서 지키고 있습니까? 싹꾼이라고 했는데 그걸 안 지키고 많이 받아내잖아요. 교회는 하늘 높이 짓는데 율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안 지켜요. 로마서 3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우리를 죄 없다고 선고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으로 값없이 우리 죄를 없애주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했다고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되찾게 됐습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믿는 믿음을,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성령을 약속하신,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나의 말을 지켜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말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율법 가지고 안 되니까 새 계명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히브리서 7장 18절에 혈통으로 존중했던 옛 율법 규정을 아무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폐지한다. 그것은 사람을 구원할 힘이 없어 무력한 것이기 때문에 옛 계명은 약하고 쓸모가 없으므로 이제 폐지됐습니다. 요한일서 2장 8절에 그러나 이 계명은 언제나 새로운 것입니다. 이 새 계명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다는 것이 드러났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도 참된다는 것이 여러분의 경험으로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지킬 때 우리의 생활에서도 어둠은 사라지고 새로운 생명의 빛이 비추어 옵니다. 우리가 이 새 계명은 다른 것이 아무것도 이길 수가 없어요.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는데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는데 간음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는데 이웃을 괴롭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데 이웃과 싸우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덮어져 버려요. 사랑 속에서. 우리가 교회 일도 교회를 사랑함으로써 내가 교회를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사랑으로 다 처리합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데 이러한 마이크 하나가 망가졌다 합시다. 내가 사랑하면 빨리 사다 놔버려야죠. 고쳐놔야죠. 이게 사랑이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니까 나는 교회 사랑하지만은 교회 알아서 할 거야. 나 전도도 안 할 거야. 사랑하면 다 전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새로운 계명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을 얼마나 잘 공경했습니까? 그런데 새로 개정해가지고 이 새 계명을 지킨다고 그 소리요. 옛날 계명은 아무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되더라고 그 소리요. 이익을 안 주더라고 그 소리요. 단순히 뭐를 하랄까? 이 계명은 뭐를 얘기해요? 하나 내가 물어봅시다. 율법은 뭐를만 해요? 어? 이렇게 몰라가지고 되겠어요? 옛 계명, 율법은 뭔만 얘기해요? 이렇게 몰라가지고 뭘 배웠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가 있다는 것만 밝혀주는 게 율법이야.
율법은 죄가 있다 없다는 걸 밝혀준 거 율법이요. 여러분은 이 진리를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둠을 지나가고 이제는 진리의 빛이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내 어둠이 찡그리고 화나고 남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다 지나가버리고 기쁨만 남는다 그 소리야. 예수님 빛만 비춰준다.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내가 얼마 전에 불교 스님이라는 사람이 말한 것을 들었어요. 지옥은 없다. 천국도 없다. 극락도 없다. 윤회도 없다.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에? 틀려요? 에? 맞습니다. 왜? 천국이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게 천국이라고 소리야. 남하고 자꾸 다투는 거 이거 지옥이라고 소리야. 그 스님 말이 불편하고 짜증스럽고 이거 지옥이 아니면 뭐냐고 소리입니다. 항상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이거 천국이요. 이런 천국 맛도 못 보고 진짜 죽어서 천국 간다? 천국 가서 지옥에 갈지 천국 갈지 그거는 죽어봐야 알아. 극락 죽어봐야 알아. 윤회설 윤회가 없다. 죽어서 뭐 짐승으로 태어난다. 뭐 소로 태어난다. 무슨 벌레로 태어난다. 그것도 가짜래요. 죽어서 벌레로 태어났냐고. 죽어서 소로 태어났냐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천국 맛을 못 보면 죽어서 천국 맛을 못 봅니다. 못 갑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나쁜 짓 하고 남한테 괴롭히게 하면서 이것이 지옥이 아니면 천국이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둠이 지나가고 이제는 진리의 빛이 여러분한테 비쳐야 된다고 소리야.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거룩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면서 참고 견뎌야 한다고 소리요. 끝까지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닥쳐오는 어떠한 시련과 박해도 견디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편하게 갈 수가 있어요? 부딪히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참고 나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데 힘든 데가 많습니다. 나가서 보면 잠자리도 불편하고 때새는 자다 보면 되게 죽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걸 인내하고 참아야죠. 아, 못 가겠다. 추워서 못 가겠더라. 그럼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고통도 따를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때문에 이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조항들을 만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야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거기에서 발견하게 된 것은 절망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전도한다고 하다가 보면은 말아버려요. 오늘날 목사들 보면요, 목사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남한테 돈이나 얻어다니고 그거 보면은 우리가 절망이야. 저거 어떻게 저럴까? 어떻게 저럴까? 저거 목사일까? 복음 전해야지. 무슨 돈을 얻어다니고 자기 배만 부르고.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예요.
바울은 율법을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은 얻을 육체가 없다고 선포함으로써 그 한계성을 공공연히 지적한 바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이야. 율법은 명령하는 것은 지킴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소리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율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자신이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드러납니다. 얼마나 율법이 어렵습니까? 알면 알수록 지키지 못해. 여러분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키고 왔어. 알면 알수록, 공부하면 할수록 율법이 얼마나 어렵고 지키지 못하는 것이 많아.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스스로 죄이라는 것 사실을 깨닫게 해줄 따름입니다. 시편 143편 2절에 우리가 이 율법을 연구하다 보면은 내가 죄인한 것을 깨닫게 해줘. 내가 죄인한 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밖에 안 해. 깨닫게 해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죄인한 것을 깨닫게 되면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주는 역할밖에 안 해. 그거 하나 역할이야. 율법은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의 역할은 고작하여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아무리 특별한 사람이라도 의롭게 함을 없게 되지 못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이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일을, 임무를, 직분을, 여러분들에게 임무를,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과,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임무를 줬어. 직분을 줬다 그 소리야. 즉 말해서 알기 쉽게 복음을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 인류에게 있어서 최대의 과정인 하나님과 화목을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직분을 여러분한테 맡겼어. 전도하세요. 말씀을 배웠으면 복음을 전하세요. 내가 예수님 복음을 들었더니 이런 대목이 좋더라.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이 복음 들으세요. 와서 들으라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그 사람들을 못 가르치면 데려오라고요.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지 말고 데려와. 그렇잖아요.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나 보면은 우리를 말씀을 가르친다고 쫓아다녀요. 그 사람들은 뭐냐고 적극적으로 쫓아다녀야 돼요. 그 사람들은 여기까지 와.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 저런 데고 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해. 그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한테 뭐라 하면 잡아와, 데려와, 가르쳐주게. 직접 못하면 데려와요. 내가 다 가르쳐 줄 테니까 그 사람들 깨우치게. 적극적으로 하라고 소리야.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임무를 줬어. 직분을 줬다고요. 앉아서
밥이나 먹고 배나 부르고 지내라고 하질 않았어요. 인류에게 있어서 최대한 과정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 인류에게 있어서 최대의 과제인 하나님과의 화목을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분은 자신을 가리켜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 개인이든지 사회든지 해결해야 할 일 최우선적인 급선무는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그 사람들을 데려오세요. 이전들 들어와 오면 우리한테 찾아오더만. 찾아오면 잡아요. 잡아서 하나님과 화목을 시켜야 돼. 역사의 구원자의 시며 시간을 지배하는 그분과의 화목이 없이는 정상적이고 미래가 있는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 보기에는 우선 멋있어 보이지만 그 사람들 이렇게 보면 삶이 형편없어요. 전부 이단한테 갖다 재물도 바쳐버리고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삽니다. 그러면서도 복음 전환도 와요. 어떻게 해서 복을 받을 줄 몰라. 그것이 복인 줄 알아. 한 인간을 구원자로 믿고 다녀. 한 인간을. 예수님 아니고는 구원자가 없어. 한 인간을 구원자요? 예수님의 위치와 역할이 중시되는 것은 이와 관련성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종교의 소망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도움이 안 돼요. 그 사람들 말 들어보세요. 배워보세요. 우리가 음식을 왜 그 사람들을 만나면 사줄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줘. 복음이 필요 없으면 사주지 마세요. 뭐하러 돈만 없어요. 요 사람은 어떻게든지 음식이라도 대접하면서 잡아가지고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음식을 사주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음식도 사주고 하는 것이 왜 해줄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들으라 하려고. 괜히 듣지도 않은데 음식만 사주면 돈만 없어져. 예수님 외에 중재자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화목하는 직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화목하게 된 사람이라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여러분께 주어졌다 그 소리요.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평가 있는 사람에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면 그 맛을 봤기 때문에 가능해요. 하나님과 합병한 맛을 못 봤으면 다른 사람한테 합병한 맛을 전할 수가 없어. 알아야 전하지. 하지만 사람들은 인도하여 주와 화목시키는 일은 체험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체험해봐야 알아.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해서 편함을 가졌어. 복을 받았어. 그러면 그 복을 받았으면 이제 전할 수 있어요.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 못해. 불가능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체험해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나만 복받고 나만 잘 살겠다? 그것도 죄야. 전해야 돼요. 받으면 즉시 전해야 됩니다. 오라고 그랬어요. 말씀 가르쳐줘. 체험한 거. 내가 여기 와서 말씀을 배우고 체험했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다. 편하더라. 물질적이나 뭐라든지 다 받았다. 왜 너희들은 그 모양 그 꼴이냐? 와봐라. 왜 할 수 없어요? 하세요. 믿음으로 이 값진 선물을 수여받은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 앞에 들어올 것이 없이 서서 경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라를 거 뭐 있어? 처음 했는데 모든 사람한테 강건하게 공부하세요. 와봐. 체험해보니까 이상 좋은 거 없더라 이거. 와봐라. 우리 교회 와봐. 너희들 아무리 큰 교회 유명한 목사 아니요. 거기 다녀봐야 안 돼. 와봐. 작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요. 와봐. 말씀에 능력이 있다 이거. 내가 들어보고 우리가 지켜보니까 우리는 어렵게 살질 않아. 안 지켜 사는 어려워요. 와서 여기서 배우다가도 말씀을 안 지키면 어려움을 당해. 내가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너 가지고 있는 재산 모두 팔아서 어려운 데다 도와줘 버리고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는 나 못 믿겠네요. 그렇게는 못 믿겠네요. 재산을 팔아서 다 버리고 다른 사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 나는 그렇게는 못 믿겠네요. 그리고 가버렸죠. 그런 사람이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기껏 믿다가 예수 교회에서 뭐 어쩌고 하니까 안 믿겠다고 가버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기는 만났는데 반항해버리죠. 예수님 말을 안 들어버리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복받습니다. 삭개오는 내가 절반이라도 어려운 사람한테 도와주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은 나쁘게 토색한 거 있으면 3배로 갚겠습니다. 삭개오 달라졌어. 예수를 만나서 갈릴리 바다에서는 최고야, 최고. 고기 잡는 건 최고야.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달라졌어. 너 고기 못 잡았으면 여기다 그물 어느 쪽에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 넣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다고 소리야. 그 다음에 배도 뭐고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 예수님을 따라야 돼. 복 받으려면. 말씀으로 순종해야 돼. 체험해봤으면. 베드로가 체험해봤잖아요. 예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더라고 소리.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함께하는 자들과 알력이나 마찰이 없이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합니다. 되도록이면 충돌이 안 되게, 마찰이 안 되게, 그래야 편하죠.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함께 있는 자들과 알력이나 마찰이 없이 친하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관심을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로 향하도록 이끌어 가야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과 부딪힌 거 있으면 끌어와. 함께 하나님께로 향해 가자고 끌어와. 세 번째,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에? 나를 사랑하고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는 말이세요.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하기 위하여 뭐를 전하기 위해서? 뭐를 전한다고? 그러면 자 한번 이어서 말해보세요. 누구를 사랑하면? 응? 누구를 사랑하면? 아니 분명히 예수님이 대답한데 예수님이 말했지 누가 말했어 지금? 그걸 말할기를 못 알아먹어.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버지나 자녀나 재산을 버린 사람은, 이거 뭔 말 같아요? 좀 우리가 알고 넘어갑시다. 이해가 좀 안 가네. 어떻게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나 아버지나 자식 재산이나 다 버린 사람은 교회에다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다 갖다 내놓으면, 이거 여러분 말이 통하겠어요? 통해 안 통해요? 누구를 위해서 재산을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자, 누가 큰 소리 한번 해봐요. 틀린 소리는 아니겠지만 어렵지. 그렇죠? 틀린 소리 아니야. 근데 그때 또 누가 말해봐. 내가 해석해 줄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예수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기 위해서 돈이 썼죠. 돈을 써주는데 자꾸 쓴단 말이야. 많이 쓴단 말이야. 부모고 뭐고 저거 없이 그 사람한테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라붙었어. 그러니까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녀 재산을 모았다가 비용을 썼다 그 소리야. 그런 사람한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돈을 썼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월급을 받아갖고는 그걸 써버린 거야. 부모가 누구 안에 지금 저 사람 하나를 잡으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돈을 쓴 거야. 오늘 월급을 다 써버렸네. 그런 사람한테는 되돌려 하나님 복을 주겠어 안 주겠어? 응? 자, 마가복음 10장 30절에 한번 누가 읽어봐요. 뭐라고 해놨는가? 주는가 안 주는가? 무엇이라고 해놨어 지금? 무엇이라고 해놨어? 니네들 전도할 때 쓴 비용을 주겠다 해서 안 준다고 했어. 다시 한번 봅시다. 29절. 자, 큰 소리로. 무엇을 위하여? 이걸 여러분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나가니까 우리를 망쳐버렸어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지방으로 막 차 갖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러 다니는데 그래서 음식도 막 사주고 그랬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 지금. 목사가 지금 사모하고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어. 안 하잖아. 왜? 그 이상 해줘. 요것을 알아라고. 복음 전하는데 아끼지 말라고요. 하나님 일하는데 요 마이크고 뭐 앰프고 이런 것도 전부 기계 이런 것도요 복음 전하기 쓰죠. 유튜브 방송하기 위해서 쓰죠. 아끼지 말고 쓰라고요. 복 줄 테니까. 요 복을 알아야 되는지 잘못 알아들으면은 나는 못하겠다. 내 재산 형제나 자매나 다 등져버리고 또 등지라고 해서 우선 복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복을 전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달라붙어서 복음을 전하면은 그 이상 복을 줘. 그 이상. 이거를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달라붙어. 나한테 전도한다고 복음 전한다고 와요. 가르쳐 준다고 와. 이단들이. 그럼 잡아. 그 놓치지 마라. 잡기가 쉬운 거 아니야. 너 기회가 있는 거 아니야. 한 번 왔다가 또 안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잡아. 당장 딱 걸릴 때 잡아. 놓치지 마라.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버지나 자녀나 재산을 버린 사람은 30절에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은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미와 자녀와 토지의 복도, 물질의 복도 100배나 받을 것이며 내세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왜 일을 안 해서? 이해하지. 주가 동행하신 삶, 예수님이 동행하는 삶, 주님을 믿는 사람들 구원함을 얻어서 주님의 자녀가 된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신 것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이 가진 의미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갖는 것이 의미를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분명히 약속을 지켜준다 그 소리입니다. 그분의 행동은 적어도 두 가지를 포함하는데 하나는 세상 끝날까지이고 또 하나는 항상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은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가 나가면 항상 따라오셔. 항상 함께 하겠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그러나면 아까 부자 청년 모양으로 애매하고 떠나버려. 그럼 기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나는 돈 벌겠다. 나는 복음 전하는 게 시간이 없어. 예수님 저기 할 없어. 따를 수도 없어. 나는 돈 벌어 가야 되겠다. 그러고 딱 돌아서 버렸다. 성도가 세상에서 담대한 행할 수 있는 근거가 이것입니다. 주가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무나 아무것도 무서워할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이 무서울 거 보시죠. 명찰 딱 달고 나가서 이제는 나는 누구다. 뭐하러 왔다. 들어올 것이 뭐 있어. 복음 전하러 그 사람들한테 복 주러 왔는데 무엇이 들어올 것이어. 남 좋은 일 하러 왔는데 무엇이 나빠. 무엇이 나쁘냐고. 그 사람 해꾸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잡으세요. 너희들 해꾸자는 거 아니라 복을 받아라. 와서 받아. 떳떳하게 들어올 거 하나도 없어. 남한테 좋은 일 하는데 무엇이 어려워. 나쁘게 해꾸자야 나쁘지. 주님이 함께 하시므로 아무나 아무것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업을 경영하든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든 망망한 대에서 어로에 충실하든 주가 동행하시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미래를 튼튼하게 보장해 주시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이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상급과 영생, 들의 꽃과 같이 잠깐 머물다 가는 인생을 대한 후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그가 일생 동안 쌓아 올린 모든 수고는 일시의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얼마나 누렸는지 대한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고향입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요한이 그랬대요. 내가 죽으면은 무덤도 쓰지 말고 저 휴전선 부근에다가 가서 산에다 뿌려버려라 그랬대요. 끝나버렸죠. 믿음 없으니까 그 모양이에요. 영원한 천국을 소유 못하고 지옥으로 가버렸다. 화장해서 가루가 돼서 산천에 날려버렸겠다. 날려버려라.
얼마나 허망한 인생을 살아왔어. 얼마나 허망한 인생을 살아왔냐고. 우리는 대통령 안 해도 좋아. 이 땅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세요. 뭐가 어렵습니까? 뭐가 부끄러워? 뭐가 창피해? 돈 그거 쓰세요. 복음 전하는 데서 내놔. 복음 그 이상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돈을 쓰라 그랬어. 그러면 그 이상 100배 몇 배를 더 물질적으로도 해준다 그랬어. 이거를 못 알아먹으면 부자 청년하고 똑같다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서 나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고 하나님 예수님 일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네가 나를 따르려면 네가 갖고 있는 소유를 전부 어른 사람한테 다 팔아서 줘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하겠어. 그러고 딱 돌아서 가버리는 거야. 어느 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기껏 가르쳐 놓으니까 뭐 11조 좀 낸다고 어쩌고 하니까는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어. 11조 못 내겠어. 돌아서 가버렸어. 11조는요. 신약에 와서는요. 11조가 없어요. 신약에 와서는 11조가 없어.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목사들은 11조가 어디 있어? 왜 11조를 받아? 그러는데 11조는 물품이야. 그렇죠. 농사진 물품이야. 현찰이 아니야. 돈이 아니야.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더 많은 것을 내. 11조보다 더 많이 있는 것을. 전액을 낼 수도 있고 이익을 얻은 데서 인색하지 말고 후하게 많이 내라고 그랬어. 그 11조보다 더 돼요. 그래서 내가 말할 때 그래 신약에서는 11조는 없지만 현금이라도 11조가 차라리 싸다. 그 싸죠. 10만 원을 벌었다면 11조는 얼마 내죠? 현찰로? 10,000원밖에 안 내잖아요. 그런데 11조를 신약으로 없이 놓고 한번 봅시다. 오늘 10만 원을 벌었어. 근데 교회에서 필요한 돈이 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교회에서 돈이 필요한데 10만 원 벌었는데 여러분이 10,000원만 딱 내고 가겠어. 아니 10,000원 갖고 아무것도 못한다. 교회에서 지금 교회에서 할 일이 많은데 10,000원 갖고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럼 얼마 내야 되겠어? 후하게 내라 그랬을게. 인색하지 말고 후하게 내라 그랬어. 인색한 것은 10만 원만 이렇게 10,000원밖에 안 내는 게 인색한데 후하게 내라 했으면 얼마 내야 되겠어? 생각대로 한번 말해봐. 자, 큰 소리로 각자 말해도 돼. 나는 얼마 내야 됐다. 10만 원 벌었는데 교회에서 돈이 필요하니까 나는 얼마 내겠다. 자, 해봐요. 얼마? 5만 원? 예. 5만 원 또. 5만 원 또. 그러면 달에도 내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겠냐? 하면 나는 달에 내겠다. 달에 내겠다. 그래서 각자 지금 그래. 5만 원 달로 내. 신약은 그렇게 돼 있어. 상황에 따라서 다도 내. 오늘 10만 원 벌었는데 10만 원 다 낼 수도 있어. 그런데 5만 원도 낼 수 있어. 그런데 10,000원을 못 내요. 양심이 있지. 10,000원 갖고 아무것도 못 해. 교회에서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구약에서 물질이지만 현찰은 아니지만 11조가 훨씬 싸. 이거는 11조를 딱 내면 그냥 율법적으로 11조니까 뭐 어려움은 없어. 아니 나 11조 냈잖아. 그러면 나 11조 냈잖아. 돈으로 냈든지 뭐라 했든지 난 11조 냈잖아. 그러면 창피한 건 없을 것 같아 보이니. 그러나 신약으로 봤을 때는 인색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1조가 훨씬 싸요. 그런데 11조 내라고 하니까 여지껏 11조 안 냈다가 11조 내라니까 11조 내니까 자기 복 받으라고 11조 내라고 하니까 나는 못 나겠어. 교회 안 나가버린 거예요. 11조 때문에 안 나온 사람이요. 여지껏 내질 안 했어. 우리가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어쩌다가 이제 11조를 넣어야 된다. 제일 싼 거 11조에 내가 보니까.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목사들이 11조를 안 내면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응?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차라리 11조가 싸더라고 그 소리야. 그렇죠? 오늘 10만 원 벌었는데 10,000원 내 차만 낼 수 없으니까 5만 원 내야 돼. 채야 못해도 5만 원 내면 두 사람이 10만 원이니까 10만 원 갖고 교회에서 뭔지 일을 할 수 있지만 10,000원씩 내려 봐야 2만 원이면 교회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유가 있으면
아이고 나는 다 내야 되겠다. 그것도 괜찮아요. 왜? 여유가 있으니까 나는 이거 안 해도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10만 원 그냥 오늘 버는 거 안 버리면 치고 하나님한테 일하라고 바쳐야 되겠다. 그것도 괜찮거든. 신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신약에서 11조를 안 받는 교회가 있어요. 안 받는 교회가 있어. 그대로 해나가. 어디인지 모르죠. 어디인지 모르죠. 11조 전혀 신약에서는 11조를 내는 것이 아니다. 그래 버려서 안 내요. 아예. 근데 자기네들이 원해서 낸 것은 아무 소리 안 하고 받아. 나는 11조라도 내겠다 하면서 한번 받기는 받는데 그 교회에서는 아예 안 받아. 조건으로는 안 받아. 그러나 낸다는 것은 받아. 낸다는 것은 본인이 11조 내겠다는데 안 받을 수 있어? 우리 교회는 본래 11조가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11조를 본인들이 내니까 받는 거예요. 전도자 모임에 1년에 한 번씩 있어. 가면 회비를 정해 있진 않아. 알아서 내는 거야. 알아서. 내가 한 번 했다가 내 속으로 아이고 창피하다. 우리 사모하고 같이 100만 원을 딱 회비를 냈어. 그 회비가 정해지지 않을 거야. 알아서 해. 알아서. 안 내려도 안 내도 상관없어. 그런데 안 낼 수는 없잖아요. 밥도 먹고 다서 막 저기 하고 있는데 음식도 막 먹고 있는데 100만 원, 200만 원, 뭐 1000만 원도 내면 사람 있어. 1년에 한 번씩 와가지고 내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서 우리는 10만 원 냈다는 명함도 못 내놔. 제일 인색한 사람이 10만 원밖에 안 되겠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못 낸 사람도 있긴 있어. 그래서 거기는 11조를 신약에는 없다고 해서 안 받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원해서 내는 것은 받은데 그 대신 내가 창피해. 내가 창피해. 11조라고 그거 내면 내가 창피해. 제일 인색하잖아요. 제일 인색해.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있으면 돼요. 차라리 11조가 그냥 조건 저기 없으니까 그냥 11조가 차라리 싸다. 이래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열지껏 돈 한 푼도 안 내고 있다가 내가 얘기를 해보지만은 회비 갖고 안 내면 자꾸 거는 갖고 돈 몇 푼 걷어놓으면 거는 갖고 왜 거기다 쓰려고 하냐 뭐라고 소리 싸운 것 같아. 하나님 위해서 다라도 내라 그 소리요. 돈이 남으면은 다른 저기로 남기지 말고 차라리 돈이 쓰다가 남으면은 성교비를 내놔. 그걸 해야 되는데 왜 거기다 쓰냐. 그래갖고 싸우더만 보니까 나는 말 안 해도 모르는 거야. 다 알아. 말한 적이 없어. 그러나 나는 알아. 그거 모르고 세상 살겠어? 남으면 딱 쓰다가 남으면 이거 목사님이 성교비 쓰니까 그냥 성교비 내불고 우리가 다시 모으자 이래야 맞는 것인데 그것 갖고 싸웠더만. 그러니까 복을 못 받아. 받을 것 같아도 얼음 꼬이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나오지 말아했어. 성도 하나라도 저간데 오지 말아야겠다고. 우리가 언제 오지 말아했어. 열쇠를 왜 뺏어. 열심히 나오는데 왜 뺏어. 안 나오니까 다른 사람한테 주자. 그리고 다음에 지가 나오면은 지금 나오면 또 줘. 나오면 줘. 그러니까 다시 나오면은 지금에도 나오면 열쇠를 주어. 지금에도 나오면 누가 못 나오겠어. 나오기 싫어서 11조 내라니까 나오기 싫어서 안 나온 거지. 아이고 11조 얼마나 무서운데 11조 왜 내냐고. 아주 인색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보금전을 나갈 때 음식을 사면은 좋은 거, 과일로 좋은 걸 사야 돼. 제일 싼 걸 골라가지고 좀 상하게 견제히 면한 거 그런 거 사갖고 하면 안 되죠. 왜? 하나님 일은요 과일도 좋은 거 써야 돼. 좋은 거. 그럼 과일을 하나님이 잡수실까?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잡수요? 여러분이 먹잖아요. 가져와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은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 우리한테 좋은 것이 돌아와. 그렇죠? 상하지 않은 좋은 음식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그 음식은 우리가 먹어. 그 과일은 좋은 것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좋은 거 먹으면서 건강하니까 복 받지. 왜 그걸 모르고 허튼 짓을 하냐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번에도 보니까 무슨 추수감사절하고 뭐 좋은 거 갖다 놨잖아요. 그거 다 어디로 가? 다 우리가 먹어. 주일날도 뭐. 하나님한테는 대단히 좋은 거, 최고품, 좋은 거 많이 후하게 내 인색하지 말고 그래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 쓰니까 하나님이 오력이 있다고
몇 배 준다고? 물질의 복에도 준다고 그랬잖아요. 땅에도, 기업에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이 믿기지 않아 현재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경향이 있는데 머지않아서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위대성이 이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며 주가 예비하신 상금을 받게 해줍니다. 그 나라는 믿음이 없이는 누구라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나라의 문은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티켓이 믿음입니다. 끝으로 더러는 종교 생활을 취미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를 구원입니다. 살아서도 복을 받고 죽어서 좋은 곳에 가기를 원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몰두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어떤 이들이 생각처럼 의식이나 고행이 아니라는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구원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로 화평을 가능케 해 줍니다. 아멘.